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히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놀 때면 또는 게임을 할 때면 편을 나눠서 같이 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편을 나눌 때는 뭘로 나누죠? 네, 또 편을 나누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 하면 손바닥을 가지고 위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로 편을 나눕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은 놀이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거를 대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 손, 댄지 일본어더라고요. 하늘, 땅. 그래서 대댄지 해서 뒤집은 사람이 한편, 거꾸로 온 사람이 한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의정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엎어라, 뒤집어라, 쫄려도 한판 이라고 하고요. 대전에서는 우에 시다리, 우에 시다리 맞나요? 네, 우에 시다리, 우에 시다리, 우에 시다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김천에서는 타듬타듬 배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김천에서는 타듬타듬 배요? 이렇게 팀을 나눴고요. 우리 충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충주에서는 하늘, 하늘, 땅. 맞나요? 아, 맞구나.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저하고 같은 편인지 아닌지 지금 드러납니다. 자, 제 마음이 뭘 낼지 잘 보시고요. 하늘, 하늘, 땅. 이렇게 편을 나눠서 같이 게임도 하고 경쟁도 하고 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즐거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즐기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커서도 맨날 이렇게 편을 갈라서 사는 걸까요? 다 커서도. 하늘, 하늘, 땅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알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편을 갈라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거리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패거리 심리학. 이 책에 보면 좌우 갈등, 마녀 사냥, 집단 이기주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가짜 뉴스, 음모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패거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소속됐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어디에 소속될지를, 자기는 어디로 가면 저기 소속돼야 되겠다는 곳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딱 맞는 집단을 찾게 되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강해지게 되면 다른 집단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집단을 험담하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집단을 혐오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 글 중에 보면 뭐뭐충, 배설물, 역겨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패거리 심리학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른들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만 편갈라서 싸우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만 좌우가 나눠져서 싸우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만 두 진영으로 나와서 매일 TV 틀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똑같은 모습이 끄떡끄떡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것은 맞지만 사실 학교에서도 이 모습, 패거리 심리학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하나를 왕따시키면서 그 패거리 심리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짜 소문을 퍼뜨려서 한 아이를 공경에 빠뜨리면서 패거리 심리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면 스스럼 없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악플을 달면서 패거리 심리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이 패거리 심리학이 없을까요? 교회에는 이것이 없을까?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 38절의 문장을 말씀을 쫙 읽어보면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금지시킨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편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느냐, 우리를 따르느냐를 가지고 편을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편을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금했는 또 하나의 이유, 숨은 이유가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사실 이미 앞에 18절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어떤 자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12제자인데 나는 못했는데 쟤는 하네.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나는 중직자인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두 사람이 금하고 있습니다. 전학온 친구가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성격도 좋아.
박수 쳐줘야 돼, 금지시켜야 돼.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가르게 하고요, 잘하고 있는 일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뒤에 말씀들 42절부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2절부터 49절까지는 이 편가르기에서 소외당한 작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경고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4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우리 엄마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우리 아빠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연자 맷돌은 그냥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에 기름을 짜던 그 맷돌인데 낙이나 소가 몰던 맷돌입니다. 그 큰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우리 엄마 아빠들 괜찮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대답을 안 해주네. 43절에서 쭉 이어서 보면 43절,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렇게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친구들을 매일 실족하게 만드는 1번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을 가장 많이 상처 입히는 1번이 누구예요? 실족, 스칸달리조, 방해물 때문에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 먹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야, 공부 안 하나? 하면 마음이 딱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이제 나는 폰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야, 너 폰 좀 그만해. 딱 마음이 다치고 실족이 됩니다. TV 끌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꼭 엄마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나요? 친구 때문인가요? 부모님 때문인가요? 누구의 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나요? 저를 포함한 우리 엄마 아빠들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또 바꿔보고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 친구들은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는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딸은 늘 아빠 때문이야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아빠 때문이야. 뭐 하나 실수만 해도 아빠 때문이야. 이제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씻어라고 했다고 아빠 때문이야. TV 끄려고 했는데 TV 끄라고 했다고 아빠 때문이야. 늘 아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폰 그만하려고 하는데, 비수 같은 아빠의 말, 엄마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친구들은 아빠 엄마를 실족시키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상처 주지 않나요?
아직 쟤들은 모를 것 같아서 계속 이쪽만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이것도 몰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왔어? 물론 우리 충일교회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도 자식들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마다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오늘도 조용히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화살을 가슴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 손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정도는 아까 말씀에 비춰보면,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아니라고 다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 애들 잘못한 거 아니라고, 또 우리 부모들은 또 그러고 나설 겁니다. 제가 못해줘서 그런 거라고,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우리 애 잘못 아닌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 멀쩡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5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 있는 49절부터 나오는 경고의 말씀만 보면 저부터 손 하나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다리 하나 자르고 저부터 눈 하나 빼야 됩니다. 아니요, 사실 2개 다 자르고 2개 다 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다 멀쩡합니다. 저도 멀쩡하고요. 우리는 다 멀쩡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가운데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만 보면 하나 잘라야 합니다. 분명히 나만 보면 늘 죄를 저지르는 이 손을 잘라야 되고요, 늘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을 잘라야 되고요, 늘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눈을 빼어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녀들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보려고 또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들고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네 편 내 편입니다. 한번 보세요. 늘 네 편 내 편입니다. 집에서도 아빠를 내 편으로 만드냐 네 편으로 만드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화목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썩게 하지 않는 그 소금,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소금,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소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소금이 뿌려져야 됩니다. 썩지 아니하게 하는 소금,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이 언약의 소금을 뿌려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썩게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겠습니다.
내 안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유아세례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갔다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소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으로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입교 예식입니다. 더불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어찌 저 작은 자들에게 실족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던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속에 와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속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까지 네 편, 내 편입니다.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고 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금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늘 네 편, 내 편.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한 자리 띄우게 한 그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눈으로 옆에 사람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손으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발로 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이 입교 예식을 통해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정 속에, 또 우리 충일교회 속에 정말 소금 대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두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